오늘은 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은 감사하는 날입니다. 도대체 무엇으로 감사하면 될까요?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감사의 조건들, 특별히 금년에는 이런 게 감사하다고 떠오르는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금년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감사의 조건이 별로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이곳에 또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젠 달게츠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오래전에 쓴 책 가운데 10,000가지, 하나님께 감사할 10,000가지 이유들, 10,000 reasons to praise the Lord, 아니면 to be grateful. 원래 책 제목은 to praise God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10,000가지 이유들이라는 그 책에 소개한 것을 제게 한번 적용해 보자면, 크게는 저는 저의 가족과 그리고 교회를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고,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의 그 안락한 사무실에 저는 참 감사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들에 감사를 하자면 사소한 것들로는 우선은 넓고 편안한 침대가 감사하고요, 항상 시원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해 주는 정수기도 고맙고, 지금은 제 몸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아이폰, 이 전화기도 저는 너무, 휴대폰도 고맙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제 주변을 떠나지 않는 다이어트 콕과 과자들, 편안한 신발과 깨끗한 양말까지, 저도 적자면 몇백 가지 혹은 몇천 가지 정도는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소한 것까지라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귀한 일입니다. 청년 시절에는 이맘때쯤이면 저희 청년들이 모여서 감사했던 일들을 적어보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감사했던 그러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참 귀했던 추억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에게 감사의 절기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여유를 즐긴다는 즐거움 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특별히 깊이 묵상을 한다든지,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에 감사할 일들을 생각한다든지, 감사한 사람을 찾아가서 정을 나누는 고상하고 낭만적인 의미로 다가오지는 않겠다 싶습니다. 감사절이 참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기도 하고 감사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저는 왜 이 감사가 이렇게 인색하고 감사가 왜 어색할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감사절에 감사를 한다는 것이 쑥스럽습니다. 1년 내내 별로 감사한 마음 없이 살다가 절기에만 감사한 마음을 너무 드러내게 표현하는 것은, 이건 참 어색한 일이기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젊을 때는 이제부터는 잘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부터 잘하겠다는 말은 다 헛된 말이에요. 그냥 그 해에 감사하지 못한 건 또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감사했다면 모를까,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감사절이라고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보다는 가능하면 조용히 보내는 것이 훨씬 더 진실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평소에는 감사하지 않던 사람들이 너무 요란하게 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 요란하게 행사를 하면 허풍스럽게 보일 것 같아서 오히려 자제하게 되는 것이 감사절입니다. 하지만 비록 날마다 감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있음을 기억나게 해주는 이 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날들도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여유가 없어서 그냥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었다면 오늘처럼 하루를 특별히 정해서 감사, 찬송, 예배,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은 결코
위선이 아닙니다. 제 생일이 되면 제 딸과 그리고 저의 아들들이 저에게 항상 카드와 선물을 줍니다. 제 아내만 카드를 안 줬지 웬만한 사람은 다 줘요. 이번 생일에도 제 딸이 생일 카드를,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호텔로 찾아와서 아침에 카드를 저에게 주면서 갔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또 아들들이 생일 카드를 써서 주었습니다. 제 딸이 준 카드 그리고 제 아들이 준 카드를 저는 몇 번을 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번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감동도 되고 읽고 또 읽고 그냥 가슴이 뭉클하는 걸 그렇게 읽었는데, 제 딸이 준 그 카드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표현하지 않았지만 나는 아빠가 참 고마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으면서 평소에나 잘하지, 생일에만 고맙다 그러지 말고 매일이나 보내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고요. 그냥 그 카드만으로도 내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빠가 정말 고마워라는 그 말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생일이 있다는 게 좋은 것이 아마 이거겠다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몇 년에 한두 번이라도 그 진심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이라서 저는 이런 절기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절에 감사하는 것이 걸리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솔직히 감사할 만큼 좋았던 일들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더 많아서 사소하고 작은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게 억지스럽게 느껴지고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금년에 매상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억지스럽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몸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그날 저녁 메뉴가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라고 감사하면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제 아내가 크레딧 카드로 비싼 옷을 사고 온 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참 무거운 날도 김치찌개 넣은 돼지고기 넣은 김치찌개만 주면 그냥 풀어져요. 굉장한 비밀을 제가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 풀어져요. 근데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산다는 것은 힘들고 버거운 일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그 무게를 재보자면 글쎄요, 사소한 것, 우유 한 잔, 깨끗한 양말, 그리고 넓은 침대 감사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가슴을 졸이면서 잠을 자지 못했던 순간들, 그 불안했던 날들, 그 땀을 흘리면서 그 수고했던 시간들, 너무너무 억울해서 너무 답답해서 쏟았던 눈물들을 생각하면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비교가 되지 않는데 너무 고달프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소한 그 조건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들을 가지고 감사한다는 게 정말로 그런 감사가 가능할까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라는 말입니다. 낸시 올트버그라고 하는 분이 Looking for God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Looking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낸시는 자기가 간호사였을 때 만났던 그 여자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그곳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여자아이는 자전거 사고를 당했던 14살 된 아이였어요. 처음 그 여자아이를 만났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워프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 여자아이를 보고 이제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을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어떻게 꺼내야 될지를 몰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아이는 자전거 사고로 인하여서 무릎 아래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절단하고 그 다리를 지금 워프에 담그고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로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잠시 자기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 여자아이가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낸시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데
이 여자아이가 이제 막 절단한 그 다리를 물 위로 꺼내 올리면서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Look at how much I have left. Look at how much I have left. 내가 이 다리 얼마나 많이 지금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보세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도 무릎 아래가 잘렸기 때문에 의족을 달기가 편해졌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 감동적인 말이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감사하는 이유가 비교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은 이 아이처럼 잘린 부분과 잘리지 않은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종종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감사하려고 해왔기 때문에 이런 감사가 좀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들리기조차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잃어버린 게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것을 감사하는 일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지 않습니까? 100만 불을 잃고 남은 1만 불에 감사한다면 마음이 아리도록 감동이 되고 고맙기는 한데 왠지 서글프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지만 남보다는 낫다 싶어서 내가 비록 100만 불을 잃어버리고 10,000불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러나 10,000불도 갖지 못하고 있는 1,000불도 없어서 고생하는 저 사람들에 비교하면 내가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그 감사가 조금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조차 합니다. 비록 목회가 힘들기는 하지만 목회하는 분들이 LA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다른 교회들은 다른 목사들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하는데 1년에 새로 방문하는 교인 10명도 되지 않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하다고 했던 그 바리새인의 감사와 뭐가 크게 다를까라는 생각해보면 잘 나갈 때 제가 하는 감사는 그 감사가 너무 사치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잘 못 나갈 때 환난 중에 있을 때는 제 감사가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를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의 조건보다는 그냥 머리가 아프고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 그래도 내가 저들과 같지 아니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많이 이렇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만큼 남아있으니까 그 남은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더 나은 것이고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게 억지스러운 것 같아서 그래서 감사가 힘들어요. 어색해요. 세 번째로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은 내용인데 기프트가 아닌 기버로 인해서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상황과 주권을 대치시켜 놓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다고 해서 내가 풍부에 처하든지 가난에 처하든지 배고픔과 배부름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만족할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가난이 그리고 또한 그 배고픔이 그 자체가 좋다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겁니다. 가난이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유익이 좋다는 말이고 고난과 아픔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과 아픔도 좋다는 말은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고난이 그리고 가난이 병든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 좋은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에게 몸이 아픈 건 좋은 건 아니고 사업이 안 되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자족한다는 말은 그 상황을 좋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할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상황과 환경에 대한 자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자족은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만족일 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만족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가 지금 힘들기는 하지만 이 circumstance를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주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감사임에 틀림이 없을 겁니다. 다리가 잘리우고 다리에 남은 부분에 인해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단순히 다리에 남은 부분이 남아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비록 다리가 잘려나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고 내 삶을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환경이 여의치 않음에도 감사한다고 말한다면 환경이 여의치 않음으로 인하여서 내게 생길 수 있는 더 좋은 것들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이 아니라 환경을 보지 않고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견딜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백에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것은 틀림없이 맞는 말인데 만일 그 의미가 상황과 주권을 대치시켜서 상황이 아닌 주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 다스림에 대한 강조가 때로는 God giver through gift, 그 선물을 통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giver through gift가 되면 좋겠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giver instead of gifts, 선물이 아닌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공식을 만들어 놓아서 기프트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해를 자아내기 때문에 저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픈 모든 일에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마치 누가 저에게 좋은 선물을 해 주었더니 저 이런 거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나 어차피 이런 거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누가 그 사람에게 선물해 주고 싶겠습니까? 겨우 그래도 사랑해서 감사해서 선물을 가져다 주면 그 선물을 받고 나 정말 필요했다는 것인데 나 이거 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잘 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그 선물 때문에 좋아하고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좀 속물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선물을 가져다 주거나 격려의 말을 한마디 하는데 난 사람 말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만 내 하나님 되시면 뭐 문제 없어요. 나는 그런 선물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이딴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요 라고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경건해 보이지만 동시에 아주 교만해 보입니다. 자칫 바울의 말을 이렇게 오해하면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경건하고 열심히 있는 신자들이 난 사람의 위로나 사람의 도움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도움이나 그 위로를 초월한 듯이 하나님의 다스림에만 감사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로마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최근에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닐 수도 있겠죠. 가이사랴든지 혹은 로마든지 분명한 것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외롭고 너무 지칠 그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결코 부한 교인들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의 편에 선물을 준비해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너무 좋아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저희는 짐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보내는 편지 가운데 바울이 좀 화끈하게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내가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이 모든 일에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말을 해서 조금 애매하게 만들기는 했어요. 하지만 10절에서 바울이 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교인들에게 늘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던 걸 알았는데 드디어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어서 그 마음을 표현해 주니 너무 고맙다는 말 아닙니까? 14절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너희가 내가 그것 없어도 내가 살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겠지만, 하지만 네가 내 괴로움에 참여했으니 잘했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참여해 주니 정말로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때도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어서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는 그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18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풍족한 것들이 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들이 보내준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사람이 보내준 선물에는 감사도 만족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현재 그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빌립보 교인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빌립보 교인들을 대조시켜서 나는 당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나는 그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하고 있는 감사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책임한 부모를 둔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그 부모는 정말 무책임했어요. 그 학생은 부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신앙인입니다. 불만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매일 야단만 칩니다. 하지만 매일 늦게까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내 일에 크게 간섭하지 않아서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 못마땅한데, 다 싫은데 늦게까지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나에게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게 정말로 감사하다고 억지스럽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그 조건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감사에는 비소가 섞여 있고 왠지 이 감사에는 섭섭함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못마땅해요. 난 부모를 I hate my parents. 내가 오직 감사하고 있는 것은 그냥 항상 술이 취해서 나에게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게 정말로 감사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려고 하죠. 혹 어떤 청년이 믿음이 좀 좋은 청년이 있다면 믿음이 좋은 청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매일 나를 야단만 치지만 나는 상관없습니다. Truly doesn't matter.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부모님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테니까,
어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안 좋아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부모가 비록 못됐고 그리고 무식하고 가진 것도 없고 내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존재들이기는 하지만 It truly doesn't matter to me.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모 없다 할지라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데 세상에 이런 무례는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어쩌면 그래서 그 경건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너무 교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요. 만일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은 돈도 없고 영어도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기에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부모님을 인해 감사하고 내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에서 낸시 올버그가 그 Looking for God이라고 하는 책에서 소개했던 다리의 남은 부분을 인하여서 Look how much I have left, 얼마나 남았는지 보세요라고 그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솔직히 불편했습니다. 9개를 잃어버리고 1개가 남았는데 그 1개를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조금 억지스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 자신이 장애인으로 살아가면서 비록 장애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잘생겼잖아 이런 말 사실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농담으로 제가 말을 많이 하기도 했지만 비록 장애인이긴 하지만 얼굴이 괜찮잖아 이 말은 저에게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말은 회복되기 전에는 그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처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렇고 그런 거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감사하자는 그 말을 저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제발 좀 거두어 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두어 가셔야지 왜 남겨두셨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그나마 유지하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가능하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가능하면 그것을 제가 기억해내지 않는 겁니다. 나는 괜찮다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제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제 장애는 잊어야 할 대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야 할 상처였을 뿐입니다. 누구도 제 앞에서 장애가 어떻고 뭐 걷는 거 불편하지 않으세요 해서 제가 장애라는 사실을 리마인드 하는 순간부터 제게는 그게 상처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I have to forget this reality, 이 사실을 저는 잊어야 해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만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런 저에게 깨달음을 준 것은 제가 3년 전 감사절 설교 때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조지 매더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설교가입니다. 20세기 초반에 탁월한 설교가였던 조지 매더슨의 글을 제가 한번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조지 매더슨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21살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아주 잘 나가던 유능한 젊은 청년이 그로 인하여서 온갖 그 순환과 시련의 시간을 보낸 끝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해서 그래서 그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한 번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는 내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수천 번 나의 아름다운 장미들로 인하여는 감사했으나 나의 가시로 인하여는 단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내 십자가가 보상받을 수 있는 세상만을 기대해 왔습니다. 주님, 이제 내게 십자가의 영광을 가르치소서. 이제 내게 내 가시의 가치를 가르치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사의 형태라면, 오히려 조지 매디슨이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도 감사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도대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으면, 도대체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수 있으면 그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것들 그야말로 불행해서 나에게 생긴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겠는데,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고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고 나에게 실패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실패와 그 가시로 인하여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어느 정도 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신뢰가 회복되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다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이요?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언젠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세상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 사무치도록 제 안에 벅차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 육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나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기업이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 그 가시라 할지라도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인하여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 열악한 환경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낸시 올버그가 만났던 그 소녀의 Look at how much I have left, 이 말하는 이 감사는 억지스러운 것이 아니라 맞아 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무릎을 칠 수 있는 감사가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젠가 어떤 상황이든지 바꾸어 버릴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고백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비천함에도 감사하고 배고픔과 궁핍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어해서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고, 여러분들의 그 감사가 억지스럽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그 감사는 바로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가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감사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억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잊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극복함으로 그냥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심으로 여러분들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복된 감사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자고 하면 그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어느 때는 그냥 억지스럽다는 생각이 들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감사할 때 어차피 썩어질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난 그런 건 하나도 필요 없다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아직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과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부족과 가난함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느껴질 만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친다면, 회복된다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인하여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번 감사절이 하나님께는 참 영광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